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주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어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장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과 지혜로 목양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 말씀 위에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료 중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해와 전염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18절에서 2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죽였다고 속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주로 요셉이 등장하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집중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요셉 한 사람보다는 야곱의 가족, 그 중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이 아닌 요셉의 형제, 야곱의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본문인 37장 2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한 뒤 이어지는 야곱의 족보는 앞서 에서의 족보와도 이전의 다른 족보와도 다르게 시작합니다. 보통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37장은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라는 것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탄치 않은 가족사를 보여줍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깨어진 평강, 샬롬이 이 가정에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진 샬롬이 결국에는 형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생 요셉의 죽음을 막고 아버지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만회하고자 하려는 큰형 르우벤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파는데 한 몫을 한 유다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들이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24절, 25절에 등장하는 깨어진 샬롬을 가진 형제들의 모습을 잠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구덩이 속 요셉에게는 마실 물조차 없었으나 구덩이 밖 형제들에게는 먹을 음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구덩이 밖 형제들끼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구덩이 속 요셉에게는 마실 물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쩌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요셉이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유로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은 금식,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먹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면은 결혼식 현장에 민원이 생겨 경찰이 민원을 당장 처리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제복을 입은 상태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한 장면은 잔치의 흥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저는 이 두 장면의 핵심이 샬롬, 내적 평안에 있다고 봅니다. 내적 평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것을 조롱하는 데 이르고, 내적 평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분히 헤아려 주는 데까지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내적 평안을 잃어버린, 그래서 깨어진 샬롬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식 현장의 그 사람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샬롬이 깨어져 평안을 잃어버린 그곳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원망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성도들의 가정 혹은 가족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의외로 오늘 야곱의 가정과 같이 크고 작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그 중심에 형제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깨어진 샬롬,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러한 모습은 저희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끔 아내와 다투기라도 하면 그 긴장, 깨어진 샬롬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샬롬은 자녀들의 샬롬으로, 나아가서 부모 자식 간의 샬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샬롬 역시 부부간의, 형제간의 샬롬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대로 깨어진 부부의 샬롬 역시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 특별히 이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온전히 우리의 가정들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샬롬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야곱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샬롬, 이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시고 나아가서 평화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샬롬, 평화를 지켜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내적인 평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엎드려 겸손히 주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깨어진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평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작은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특별히 평강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가정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이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